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주보에 제가 글 쓰는 거의 제목을 그와 함께 죽으러 갑시다 이렇게로 적어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건데요. 저희가 읽은 공동번역 성경에는 11장 16절인데요. 도마가 제자들에게 한 말이죠. 우리도 함께 가서 그와 생사를 같이 합시다 이렇게 저희 성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다른 버전의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함께 가서 그와 함께 죽으러 갑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생사를 같이 하자는 것도 죽음을 좀 포함하지만 왠지 좀 살 수 있다는 가능성이 더 많이 방점이 찍혀 있다면, 다른 성경의 버전들에 보면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가자. 그래서 이 말이 좀 제 안에 많이 와 닿았어요. 그래서 제목으로 이렇게 삼았는데요. 유다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요한복음에 보면, 다른 우리가 소위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마태, 마르코, 루가 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주로 갈릴리 지방에서 활동하시다가 한 번 예루살렘 유대 지방으로 가시는 거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은 좀 특이하게 3번을 가세요. 유다 지방으로 이렇게 3번을 가시고, 가실 때마다 이제 막 소동이 일어나죠. 많은 사람 소동이 일어나고, 그 결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1절에 보면 이제 유다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서 예수님이 더 이상 유대 지방에 가지 못하시고 갈릴레아 지방을 이렇게 다니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일어났던 사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거든요.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고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를 먹고 마시고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많은 제자들이 다 떠나가요. 그렇게 말씀이 어렵고 뭐 알 수가 없는데 도저히 이렇게 해서 떠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또 이렇게 예수님의 질문, 그럼 너희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질문에 대답하는 게 있거든요. 보시면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말씀을 가지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두고 누구를 찾아가겠습니까? 라고 고백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다 좋아하고 따라가기만 한 게 아니라 때로는 배척받으시고 때로는 그냥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토마도 마찬가지로 이제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이 말이 더 마음에 와닿았을 때 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사순절과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순절, 예수님의 순환, 또 예수님의 죽음, 또 예수님의 고통, 이런 것들을 깊이 묵상하고 있는데요. 그러고 있는 저에게 성경은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너는 어디까지 따라올 거냐? 너는 죽음을 무릅쓰고도 따라올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다른 말로 한다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겠느냐, 이런 질문이 저에게 이렇게 떠오르게 된 것이죠. 과연 나는 죽음 앞에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수용할 수 있는가? 그 죽음을 거쳐서 예수님과 함께 갈 수 있는가? 이것이 오늘 성서가 저 여러분에게 던지고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에 대한 반응은 각자 다를 수 있지만, 오늘 성경을 보면 나오는 죽음 앞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반응들, 첫 번째는 제자들이죠. 제자들이 공포가 있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죽을 수도 있는데 왜 거기 가야 됩니까? 죽을 수도 있는데 라고 하는 두려움, 아마 우리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일 것 같아요. 죽음 딱 하면 두렵다, 공포. 또 한 명은 마르타일 것 같은데요. 마르타는 어떤 그 죽음에 대해서 지적으로 반응하죠. 죽었지만 다시 살아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뭔가 어떤 자기 가치관과 어떤 이런 것으로 죽음을 수용하려고 하는 거죠. 지식적으로 이 죽음을 수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더 깊이 있게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도 그냥 죽음을 막연하게 어떤 개념으로, 어떤 지식적인 것을 접근하는 반응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마리아인데요. 마리아는 말을 하고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이걸 받아들인 사람이 있다는 거죠. 죽음을 딱 떠올렸을 때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죠. 그냥 감정이 북받쳐 올라오는 거죠. 슬픔 또는 뭐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들이 막 떠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죽음이라고 하는 앞에서 다양한 오늘 인물들이 등장하는 인물들은 이런 죽음을 대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 중에 우리도 한 명이 있겠죠. 뭐 그리고 때로는 그 세 명의 모습이 다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이 그냥 그 더 지식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뭐 그런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더 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감정이 더 큰 사람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다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성서는 물어보는 것이죠. 죽음 앞에서 당신은 어떻습니까? 죽음이 생생한 그 죽음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계속 읽어보면서 제가 묵상하면서 이렇게 깨닫게 된 것은 아무도 그 죽음 한가운데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죽음을 적당한 거리에서 죽음의 언저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지 죽음의 한가운데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하는 행위가 여기서 상징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게 동굴, 깊은 곳, 보이지 않는 곳에 죽음을 밀어넣고 그것도 부족해서 큰 돌로 그걸 이렇게 막아버리는 거죠. 라자로의 모습을 보면 온 몸을 이렇게 감싸고 있잖아요. 다 보이지 않게 수의를 입고 또 얼굴도 이렇게 다 감싸고 있는데요. 그런 것도 사실은 죽음을 다 이렇게 가리고 싶은 우리의 마음들이죠. 각자의 죽음에 대한 게 다르면 서양은 주로 화장을 아주 예쁘게 막 한다 그래요. 살아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화장을 한다 그러거든요. 완전히 그래서 입술도 좀 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핏기를 막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죽음을 뭔가 부정하고 싶은 우리의 것들이 죽음에 대한 반응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의 성경 말씀은 죽음 앞에 있는 사람들, 죽음의 깊이를 나아가지 못하고 죽음 언저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죽음의 한가운데로 초대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아무리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감정으로 통하더라도 그 죽음 안에 깊이 들어가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난 대림절에 함께 읽었던 로안 윌리엄스 주교님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라는 그 책 제목이죠. 거기서 세례를 설명하면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순환을 내가 받아야 할 세례로 표현했다고 하면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적당한 거리감을 두는 게 아니고 함께 휘말려 들어가고 빠져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순환에 완전 그 중심으로 휘말려 들어가고 빠져 들어가는 것이다. 예수님의 순환, 죽음, 그 한가운데로 우리가 초대받는 것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다. 그거를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이제 나도 예수님의 순환의 한가운데로 뛰어들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짐이 세례라고 하는 설명을 다시 기억하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그 죽음의 한가운데, 예수님의 순환의 한가운데로 뛰어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두려움이 있지만 토마가 고백한 것처럼 이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슬프고 또 지식적으로 죽음이 이런 것이다 이런 것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한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깊은 의미, 우리가 결코 경험해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그 죽음의 그 한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판단하려고 하는 우리의 지적인 행동들이 멈춰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정이 휩싸여서 죽음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도 멈춰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음에 이르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에도 함께 이룰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라자로의 예수님께서 나오너라 라고 했을 때 죽었던 라자로의 모습, 그 모습이 사실은 우리가 죽음을 통과해내는 이유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냥 언제까지나 동굴 안에 그냥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냥 얕은 동굴이 아니라 깊은 그 동굴 안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또 나가려 해도 큰 돌이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상황들. 또 우리가 움직일 수 없도록 손과 발이 꽁꽁 묶여 있는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얼굴을 온통 싸매고 있어서 우리가 누구인지 알 수도 없고 또 우리가 세상을 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갇혀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우리가 죽음을 통과해야 되는 이유는 사실 우리가 살아있지만 우리의 모습은 라자로가 보여주는 그런 모습에 머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통과해서 부활로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결국 참된 삶을 살아가기 위한다는 것이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온전하게 살아내는 그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먼 미래에 마르타의 고백처럼 마지막 때에 일어날 사건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일어나야 할 사건입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 옆에 있는 사람 또는 이 교회 밖에 있는 세상의 사람, 그 다른 타자 누군가에게 일어날 사건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일어나야 될 사건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제 다음 주면 이제 고난주일이고요. 그 다음 주면 이제 부활주일을 저희가 맞이하게 되는데요. 토마의 고백처럼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는 그 길에 우리가 함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은 무엇인지 죽음을 통해 깨닫게 되고 죽음을 통해 그것들을 벗어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